예, 충성을 위해서 감정을 선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걸 강조한다 그러면 27장은 구체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뭐냐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냐면은 감정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는데 인격은 지성의죠. 지성, 감성, 의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성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말씀을 이렇게 지적으로 받아들일 때 감정을 사용해서 뛰면은 감정의 지렛대를 사용하면은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여러 차례 경험하잖아요. 똑같은 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쉽게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먼 일도 가깝게 가는 것이고 또 뭐 힘든 일도 어렵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은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잘 활용해서 하면은 일을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쇠도 달구어졌을 때 쳐라. 감정이 뜨거워졌을 때 하면은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때 우리에게 뜨거운 감정을 주시잖아요. 그때 순종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는 건데 이 감정을 식히고 난 다음에 굳어진 상태에서 하면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 보면은 이게 이제 감정을 잘 활용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또 보이기 시작하는 말씀이 많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도를 새기라. 이건 무슨 뜻이죠? 일단은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돌 새기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돌판에다가 돌을 이렇게 쫙가지고 석회 바르고 거기다가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게 쉽습니까? 돌판에 새기는 게 훨씬 쉽죠. 그런데 돌판에 새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판에서 새겨지는 거죠. 우리 가끔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성경 받아쓰기 뭐 이런 거 안 합니까? 성경 이렇게 쓰는 거. 자기가 쓴 성경 뭐 이렇게 읽고 한데 그거 뭐 한번 쓰면은 뭐 복이 임한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받아 쓰면서 마음에 새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 자체가 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지만 그런 순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 색이라는 거 큰 돌을 가져다가 다듬어서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말씀을 기록하라. 이게 2절 3절의 말씀인데 이거 왜 이렇게 하겠어요? 물론 물리적으로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판에도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5절을 보면은 쇠연장을 대지 말고 또 6절을 보면은 다듬지 않은 돌에다가 이렇게 석회 바르고 새기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말씀은 이게 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덧붙이지 말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일 좋은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뭐 억지로 이렇게 틀에 맞춰가지고 자기 이론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재단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다 해석이 안 되는 건 놔두세요. 억지로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조화가 안 되는 거는 그냥 놔두세요.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조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믿자마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건 놔두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듬지 않게 놔두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적인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설득적인의 지혜의 말은 뭐죠? 잠깐 다듬는 거죠. 다듬어서 깨끗한 논리와 깨끗한 이론을 가지고 탁 증거하는 거. 근데 이게 잘 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투박해 보이지만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때는 말씀이 이게 거칠어요, 그죠? 어떻게 이거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나? 근데 그거 그냥 선포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꾸미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예일대에서 그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요즘에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설교학 특강이 있거든요. 뭐 그 렉처 온 뭐 해가지고 계속 시리즈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보스턴에 있던 목사님 뭐 여러 번 설명했죠. 필립스 브룩스 그 은혜교회 그레이처치의 그 목사님도 있더라고 거기에 강의한 것도 있고 한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일대에서 하는 지금부터 뭐 거의 한 뭐 180년 이렇게 된 역사가 있는 그 설교학 그 세미나인데 강의인데 강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180년 동안 계속 변함이 없어요. 설교자의 인격이에요. 설교 세미나인데 뭐 설교 방법론 뭘 어떻게 주제를 삼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지금까지 180년 동안 계속 설교자 인격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인격 속에서 다듬지 아니한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게 힘이 써진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가는 거죠. 진짜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즐거움이죠. 예배 드릴 때 즐거움을 하라라는 거죠. 7절을 보시면은 그 화목제 드리라 그래놓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는 이게 말씀을 지킬 때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지키는 거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Change or Die라는 책에 보면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존스 홉킨스 의대의 그 조사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암 환자도 마찬가지고 여기 그 관상 동맥 우회술이라 그래서 이렇게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바뀌어야 되거든요. 식습관도 바뀌어야 되고 운동 습관도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밖에 못 바꾼대요. 근데 바꾸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공동체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공동체가 같이 하면은 정말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3대 주제 예배, 기도, 선교 이거 혼자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같이 하면은 즐겁게 할 수 있죠. 예배도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도 즐겁게 예배드릴 수 기도할 수 있고 선교도 뭐 힘차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이 화목제 드리면서 즐거움으로 말씀 순종하면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어려운 것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공동체 갈 때는 쉬운 것부터 하는 거죠. 어제도 제가 신방 가서 말씀을 증거했던 게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어떤 수칙 하나 정했죠. 수칙이 뭐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난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렵더라도 나는 이거 하나는 지킨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다. 이게 뭐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게 단순한 거 이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죠? 하루에 3번씩 뭐 1, 2분이라도 좋아요. 기도하고 말씀 뭐 한 패러그래프를 읽든지 몇 절을 읽는다. 아니면 한 장 정도 읽는다. 이거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 이게 수칙이 되는 사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도 맞아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항상 즐거워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라. 이게 실제로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집해가지고 단순한 일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 금술 좋은 부부 원칙 보는니까 너무 단순해요.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과 저녁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냐면 한번 안아주래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안아주는 게 뭐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 뭐 하는 사람 뭐 몇 명이나 되겠어? 그냥 그거 뭐 1초나 걸리나, 그죠? 아침에 한번 안아주고 밤에 한번 안아주고. 근데 그거를 반복해서 꾸준히 하는 가정은 이게 흔들림이 없고 든든한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말씀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계속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도 공동체가 중요한데 공동체가 모여서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면은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또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열매 거두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감정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얘기. 그 세 번째 얘기는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뜻함. 여기 지금 6개 지파를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이제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6지파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27장에도 나오고 뭐 물론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지적인 결단이거든요. 근데 의지적인 결단 이게 뭐 사람을 차지차게 만드는 게 아니고 뭘 결단하냐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그게 뭐예요? 따뜻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 갖고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16절 같은 데 보면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해라. 그때 아멘해라. 부모 경홀히 여기면 안 되죠.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18절에 보면은 이게 함정파는 거예요. 맹인에게 뭐 이렇게 더듬더듬 가는데 이상한 데로 빠져가지고 넘어뜨리고 뭐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서 좋아하는 거고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어리숙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뭐 길 잘 모르거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 골탕 먹인다 그러죠. 우리 그러잖아요. 골탕 먹이지 말라고. 우리 참 골탕 먹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같이 이렇게 뭐 국제적으로 뭐 일본과의 관계도 안 좋고 뭐 중국과의 관계도 뭐 사드 이후에 뭐 안 좋고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이렇게 골탕 먹이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 이거 크리스찬이 할 일은 아니에요. 사회가 아무리 그렇게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게 아니죠. 어떻게, 아니 크리스찬이 그게 민족주의적인 좁은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 구원의 대상을 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유태인들이 왜 예수님의 질책을 받은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무시하고. 왜 요나가 문제가 됐습니까? 아수르 원수다 그래가지고 복음도 안 전하려고 그러고.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옹졸함 속에 들어간다는 건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내용인데 거기에 매몰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이죠. 어떤 자도 품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맹인에게 이렇게 함정 파가지고 넘어뜨리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 19절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율법 정신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그게 사랑이고,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그게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거기에 집중하며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또 뭐 이런 거 있죠. 거기 17절 같은 거,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게 탐욕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라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라. 근데 내 욕심, 이 에고가 하면, 에고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에고는 영적인 암이에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뭐라고 하면, 암세포도 사실 내 세포잖아요. 암세포가 원래 나의 세포 아니었어요. 그게 암이 된 건데, 이놈의 암세포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스스로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죽잖아요. 죽어서 이렇게 뭐 때도 벗겨지고 뭐 세포가 좀 죽어야 새 것도 살아나고 막 이러지. 그러니까 암세포는 무한 증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세포예요. 죽지 않는 세포. 그러니까 암 치료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스스로 죽는 거예요. 킬링 세포가 있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죽이는 거. 그러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에서 낫는다는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내 몸에서 죽어야 될 세포가 알아서 죽어주는 거예요. 그럼 암에서 낫는 거예요. 근데 암은 절대로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 그래서 무한 증식, 암덩어리가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가면서 욕심, 돈, 더 많이 죽지 않냐고, 이게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냐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표현하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속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게 영적인 암이에요. 그러면 그 욕심이 막 커져가지고 암덩어리가 돼서 우리 몸이 죽듯이 우리 영혼도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관계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게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교제를 나눌 때 똑똑한 사람이 좋던가요? 이렇게 만날 때마다 내가 뭐 얘기를 하면 뭐 틀린 얘기 지적해주고, 그거 틀렸고요, 이거 틀렸고요. 그때 느낌이 뭐예요? 그래, 너 잘났다 임마, 그래, 너 공부 많이 했다, 뭐 이런 거지. 뭐가 좋아요? 유능한 사람이 뭐 좋던가요? 근데 유능한테 뭐 나한테 도움, 뭐 보탬 되는 거 있어? 뭐 하나도 없죠. 관계 속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건 뭐냐 하면요, 관계 속에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스윗니스, 사랑스러워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목표가 뭐가 되면 따뜻한 사람이 돼야 사랑스러워져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스러워지셨거든요. 스윗했어요. so sweet.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율법 정신이 뭐냐면 이거 다 지켜가지고 뭐 된다가 아니라, 이게 이 모든 분에서 이게 스윗한 게 있어야 돼요. 사랑스러운 게. 근데 우리는 어때요? 12살이 기점이죠. 12살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징글징글하죠. 말 더럽게 안 듣고 자기밖에 모르고 지 애비 닮아서 뭐 맨날 이런 소리 하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데 어떤 분이 그래 뭐 신앙도 좋아 보여요. 뭐 성교도 다 가고 뭐 헌금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다 좋은데 스윗니스가 없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거 여러분 느낌이 팍 오죠. 그게 나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 제일 좋은 말이 있어요. 재수 없어요. 재수 없는 거야 그게. 스윗하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따뜻하지 않으면은 스윗하지 않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맨날 뭐 무능해, 뭐 일도 잘 못하고 실수도 많고 그리고 너무 고난도 많고. 근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그냥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뭐 이렇게 푸념도 안 하고 너무 힘든데 괜찮니? 그러고 괜찮아요. 그러고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잠깐 울고, 그것도 뭐 엉엉 울지도 않고 눈물 보이면서 괜찮아요 딱 하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주머니 뒤져서 있는 돈 다 주고 싶고, 물론 준 적은 몇 번 없지만 하여튼간에 마음은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딴 거보다도. 그러니까 누가 사랑스럽던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사랑스럽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모르게 잘못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럴 때 사랑스러워지는 거지. 그래 그러려고 날 낳냐 뭐 이러고 뭐 때려라 패 죽여라 뭐 죽으면 네 자식 죽이지 내 자식 죽냐 이러면은 그게 웬수지. 그게 사랑스러워져요? 우리 목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랑스러워지는 모습으로 가는 그 목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사랑스러워져요? 오늘 이 사랑이라는 말로 좀 요약한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뭐 있는 척 그런 거 아니죠. 어린 아기를 보세요. 아기가 무슨 뭐 마스카라하고 나타나요? 화장하고 나타나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서 종교의 특징이 뭐라 그러세요? 종교는 감추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빛 앞에서. 감출 때 사랑스럽지 않아요. 자꾸 감추려고 할 때. 아기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약해도 드러나게 될 때 이게 다듬지 않은 돌이거든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다 이게 좋아도 못 시키겠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진지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고 나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고 또 모여서 함께 그죠? 이렇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면서 관계 속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겁게 예배드리고 즐겁게 기도하고 즐겁게 선교하고. 나 혼자서는 못하는데 이 관계 속에 나를 들어가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당신이 귀한지 몰라요. 그런 마음, 그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내용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따뜻한 마음이죠. 이제 누구 골탕 먹이는 거 좋아하지 않고 안타까워하고 그냥 골탕을 먹으세요. 골탕 먹이려고 그러지 말고. 이 골탕만 계속 먹으면요 그 사람도 사랑스러워져요. 정말 못 견디겠어. 맨날 골탕 먹는 거야 걔는. 맨날 골탕 먹고 하면은 옆에서 도저히 못 봐주겠어. 이 골탕 먹이는 놈은 미워 죽겠고 이거 어떻게 하면 도와줘야 될지.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크신 손으로 도와주셔요. 이게 오늘 율법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예수님이 12살에 하나님과 사랑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